오늘은 버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러므로 회개하라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말씀을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각각의 교회가 다 오늘 우리에게 동시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이 버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은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하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특별히 있습니다. 오늘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쓰신 주님의 편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오늘 나에게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잘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떤 곳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여러분이 정말 살고 싶은 곳입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제 여러 가지를 고려하겠지만 일단은 그 어떤 그 주변 환경이나 위치를 굉장히 좋게 먼저 우선적으로 고려하죠. 자녀가 있으면 자녀의 학교나 아니면 직장이면 직장에서 좀 가까우면 좋고, 또 주변에 여러 가지 시설들도 잘 갖추어져 있고, 각종 커뮤니티 시설이나 아니면 녹지나 공원이 가까이 있거나 강이 가까이 있거나, 그래서 이렇게 주변 환경이 잘 살기에 좋게 잘 갖추어지고 안전하고 깨끗한 이런 환경을 선호하고, 또 생활 공간도 굉장히 나에게 맞는 그런 집 구조, 이런 것들, 그래서 안팎으로 살기에 좀 좋은 환경들을 많이 고려를 하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새로운 도시에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곳에 가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주변을 돌아보죠. 저도 여기에 1월 달에 와서 주변을 동으로도 가고 서로도 가고, 지금도 가면 여기에 이게 있었네,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곳에 가면 나가서 살펴보겠죠. 어느 도시에 갔는데 집 앞을 나가봤더니 집 앞에 커다란 건물이 있는데 뭔가 하고 봤더니 이단의 그 본청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신천지 총회 회관 이렇게 딱 앞에 있는 겁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단이 바로 앞에 있구나. 그래서 그럼 뒤에 뭐가 있는가라고 딱 갔더니 정말 또 커다란 병원이 하나 있는 겁니다. 야, 이거는 좋다. 이단 본부가 있지만 내가 이단에 안 넘어가면 되니까 병원이 있구나, 가까이에 바로 집 뒤에 있구나 했는데, 병원에 들어가 봤더니 이상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뱀들이 이렇게 다니고 이상한 시술을 행하고, 가만히 봤더니 이단의 수계가 이 병원을 운영하는데 각종 미신적인 그런 행위를 통해서 병원을 운영하고, 그런 것들을 점도 치고 미신적인 행위도 하고 하면서 그런 어떤 의술이 아니죠. 그런 커다란 병원이었습니다. 야, 이거 살 곳이 못 된다 해서 조금 더 건너편 그 동으로 가봤더니 거기에는 정말 거대한 도서관이 딱 있었습니다. 야, 그래도 자녀 교육하기엔 좋겠다. 도서관이 이렇게 커다란 도서관이 있다니. 가봤더니 그 안에 있는 책들도 다 이교도의 책들, 미신의 책들, 이런 책들이 가득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는요, 지금 이런 상황이 바로 버가모 교회가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지역이었다라고 말씀하죠. 13절 상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사탄의 권자, 즉 사탄의 보좌, 사탄이 왕자를 사탄이 딱 앉아가지고 다스리는 그러한 지역에 지금 버가모 교회가 위치해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에 이 지역이 얼마나 우상숭배가 또 사탄의 역사가 극심한 곳이었는지를 단적으로 예수님께서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당시 버가모에는 3가지 큰 자랑이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인데요, 첫째는 제우스 신전입니다. 700m의
높은 돌산 위에 제우스 신전이 있고 커다란 제우스 신상이 있어서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고개만 돌리면 제우스 신상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아스클레피온이라는 고대 병원이, 유명한 병원이 그 지역에 있었는데, 이 병원은 아스클레피우스 신전 안에 있었는데요, 그 병원에서는, 병원도 아니죠, 뱀들이 지나다니면서 밤에 그곳에 자고 있을 때 뱀들이 자신을 스쳐 지나가면 병이 낫는다라는 이런 미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또 자랑은 도서관이었는데요, 이 버가모 도서관은 당시 20만 권의 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인쇄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였고, 파피루스, 또 양피지, 비싼 것들은 이런 데 일일이 하나하나 글을 적어서 했던, 그래서 책 한 권이 부피가 엄청 컸거든요. 20만 권의 책을 가지고 있을 정도니까 그 규모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엄청 거대한 이런 도서관이 있었던 것이죠. 이뿐 아니라 이곳은 황제 숭배의, 로마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가장 먼저 황제를 향해서 성전을, 그 황제를 섬기는 성전을 지어서 바친 도시가 바로 이 버가모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황제에게는 하나님, 신이라는 칭호를 붙였습니다. 사탄과의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있는 곳, 그리고 사탄의 보좌, 권자가 있는 곳이 바로 버가모 교회였던 것이죠. 이 버가모가 처한 현실은 사실은 이 시대에도 우리가 비슷하게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사회도 사회, 문화, 경제, 정치 모든 분야 속에서 사탄은 은밀하게, 깊숙하게 들어가 있고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절이나 그때처럼 이런 육체적인 핍박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교묘하게 사탄은 다른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미혹하고 있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버가모 교회 주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오늘 우리의 현실을 비춰보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고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다른 편지와 같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모습은 구원의 주님, 심판의 주님입니다. 구원과 심판 서로 다른 것이잖아요. 양면적인 것이죠. 구원과 심판의 주님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치열한 영적인 전투의 현장, 영적 싸움이 있는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좌우에 날이 선 검을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좌우에 날이 선 검을 딱 들고 있는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이것은요, 양면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적들을 향해서, 원수를 향해서 휘두르신다면 이것만큼 든든한 것이 없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는 예수님, 구원의 주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주님이 되시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심판의 주님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양날이 있는 검을 들고 있다는 것은 구원의 주님이시면서 심판의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구원의 주님이시지만 세상과 타협하고 믿음을 버리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주님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칭찬과 책망의 말씀을 버가모 교회에 동시에 주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어떤 칭찬을 주십니까? 예수님의 칭찬은 그들이 죽음의 위협 속에도 믿음을 지켰구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죽음의 위협이 있었는데도요, 이 버가모 교회는 믿음을 지킨 교회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이 죽음의 위협이 이를지라도 믿음은 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라는 뜻이라고 했는데, 버가모 교회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위협이 있었고 실제 죽임을 당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이 버가모 교회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13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말하는 안디바가 누군지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성도들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후대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 안디바는 1세기 말 도미티안 황제 때에 노쇠로 만든 황소 모양의 솥에 집어넣어져서 서서히 구워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끔찍한 죽임을 당한 것이죠. 그런데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이 끔찍한 광경을 보고 그러고도 그들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참 고귀한 믿음입니까? 그들은 죽기까지 충성하는 이 믿음의 신뢰가 있었습니다.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사실은 그러한 역사를 또 가지고 있죠.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아니한 그런 사람들의 그런 모임들이,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또 이 한국교회가, 또 세계교회 역사가 지금까지 흘러오게 된 것입니다. 버가모 성도들이 핍박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순교는 아주 특별한 사람만 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제가 이게 순교지를 돌아다니면서 우리 한국에도 순교지가 엄청 많이 있거든요. 여수, 순천, 이쪽 일대에 또 곳곳에요. 철원, 강원도, 강화도. 우리가 성지순례하면 이스라엘만 생각하는데요. 국내 성지순례 이런 그 코스들도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순교자들이 굉장히 곳곳에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믿음이 특별하고 정말 우리하고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 우리가 동일하게 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분들이 어떤 교회는 그 교회 전체가 순교하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어린아이들이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분들이 순교자로 참여합니다. 순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죠. 오늘 이 버가모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런 순교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주가 아니면서 주 행세를 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들 앞에서 예수님만이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이 믿음을 우리는 끝까지 지켜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은, 이것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걸고라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죄인인데 죄인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구원이 없기 때문이죠.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권자, 사탄의 보좌가 있는 지역답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환난을 감수해야 되는 도시였지만 이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이 교회는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교회, 버가모 교회에도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예수님의 책망이 무엇입니까? 세속주의의 미혹에 빠진 자들이 있다. 제가 원래는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에 빠진 자들이 있다라고 했다가 이 무슨 뜻인가 이게 딱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쉽게, 이것도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세속주의의 미혹에 빠진 자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생명의 위협 속에서는 믿음을 지켰는데요, 교묘하게 들어오는 세속주의의 미혹에는 넘어간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요, 핍박이 많은 시대에 교회가 타락한 경우가 별로 없고요, 평화의 시대에 교회가 타락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버가모 교회 안에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생겨났다라고 말씀하죠. 이 발람이 누굽니까? 민수기 말씀에 보면 이 발람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시점에서 이 모압 왕 발락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해서 섭외한 거짓 선지자죠.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은 그래서 모압 왕 이 발락이 발람으로 하여금 이 거짓 선지자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사주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입을 통제하셔서 저주 대신 저주를 하려고 했는데 저주 대신 축복을 하게 했죠. 안 되니까 몇 번의 시도가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발람은 발락 왕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들의 축제에 참여시키도록 하라라고 이렇게 꼬드기라고 지혜를 주었습니다. 광야 생활만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은 참 호의로 느껴졌고 이 축제에 참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상 숭배, 우상의 제물을 함께 먹고 모압 여자들과 행음하게 되는 이 우상 숭배와 행음에 빠지게 되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에 이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고요. 민수기 31장에는 이것이 발람의 꾀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지금 버가모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 안에 일어난 것은 발람이 아니지만 발람과 비슷한 니골라 당이라는 그 이단의 세력들을 통해서 이러한 일이 우상 숭배와 행음이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 니골라 당은 에베소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당시에 횡행했던 이단들이었죠.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육체와 영혼을 분리하고 육체는 부정한 것, 영혼은 고귀하고 존귀한 것, 이렇게 해서 육체는 아무리 더러워져도 영혼은 더럽힐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어디까지 발전됐냐면 육체는 죄를 지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지 않는다. 영혼의 고귀함만 우리가 간직하면 된다라고 하니까 이것이 자연스럽게 육체적인 행음으로 이어지고 방탕한 생활로 이어지게 됐죠. 그리고 육체를 부정하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까지도 부인하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헛된 신을 섬기게 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이 우상 숭배와 음행은 당시 그 세상의 가장 대표적인 그러한 행동들이었습니다. 버가모 교회 신전에서 행했던 것이 바로 우상 숭배와 행음이었고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즐기는 것 중에 하나가 우상 숭배와 행음이었죠. 이것이 교회 안으로도 교묘하게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니골라당이 주장한 것은요, 너희들 하나님을 버려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버려라라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너희들 하나님을 섬겨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어라. 그런데 세상도 사랑해라. 행음해도 괜찮다. 우상 숭배해도 괜찮다. 먹고 살려면 우상을 섬겨야지. 우리가 이 땅에서는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서 절하고 그래야 경제활동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적당하게 타협하고 카멜레온처럼 변화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교묘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금 그게 넘어갈까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위협들이 삶에 있을 때에 이것이 얼마나 달콤하게 들렸을까요?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버가모 교회였지만 세속주의의 유혹 앞에서는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자기 합리화를 한 거죠. 그래, 어쩔 수 없지. 지금 시대에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일 거야 라고 스스로 속이면서 이 세속주의의 위협에 미혹에 넘어가게 된 거죠. 하나님과 세상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었던 갈멜산에서의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시대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애매한 위치에서 이도저도 아닌 삶을 살아갈 때가 많죠. 이것이 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도, 내 안에도 있을 수 있는 일임을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버가모 교회가 그랬다면 오늘 우리는 아니라는 보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은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권면과 약속입니다. 그 권면과 약속은 그러므로 회개하라,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있었던 내 삶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이제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 회개입니다. 죄로 치우쳐 있던 내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내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구체적인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이 참된 회개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경고가 무엇입니까? 내가 내게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죄를 깨닫게 하시는 데에도 죄를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버리는 그 자들에게 주님이 아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계셨던 그 주님이 그들과 싸우게 되는, 여기 그들은요 내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자가 될 때 주님은 그 검으로 나와 싸우겠다.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면요 세상과는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적당히 살아갈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적이 되신다면 여러분 어디를 택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원수를 무찌르시던 주님의 검이 회개하지 않는 우리를 향하게 된다면 이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는 언제 해야 됩니까? 미루는 것이 아니죠. 죄를 깨닫게 하셨을 때에 즉시 해야 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밝혀주실 때에 즉시 그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버릴 수 있도록 주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되죠. 회개는 오늘, 지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기는 자들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여기서 이기는 자들은 아무 죄도 짓지 않는 거룩하고 존경한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죠.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요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밖에 나갔다 돌아오면 발에 먼지가 묻듯이 온 몸을 깨끗하게 한 예수님을 통해서 온 몸이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영적 신분은 자녀지만요 우리는 자녀답지 못하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먼지를 묻히고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씻어야죠. 그러니까 씻지도 않고 먼지, 당시에는 지금처럼 뭐 양말이 제대로 있지도 않고 이렇게 먼지 구덩이 속을 그냥 다녔을 거 아니에요. 꼬장꼬장한 그 발을 가지고 여러분 침대 위로 그대로 올라가서 딱 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온 집을 더럽히는 것이죠. 그것을 코로 흩뜨리고 하루 이틀은 그럴 수도 있다고 쳐요. 3일, 4일, 5일, 한 달을 여러분 씻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는 잘 씻겨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제는 별로 그것에 대해서 남들만 신경 쓰지 본인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삶까지도 이어지게 됩니다.
뭐 3달, 4달 머리 안 감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매일 머리 감는 분들은 2, 3일만 안 감아도 찝찝하고 그렇잖아요.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매일매일 우리의 허물을 주님은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래서요, 죄를 지적받는 것은 참 안 좋은 일이잖아요. 누가 여러분에게 너 죄인이야, 이거 잘못했어 하면 여러분 기분 좋으신 분 있으십니까? 저도요,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아요. 목사님 그거 아닙니다. 이게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맞는 얘기일 때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제가 돌이켜서 합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잖아요. 오늘 말씀 그러므로 회개하라니까, 목사님 오늘 또 우리를 치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또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는요, 정말 은혜로운 일이에요. 여러분, 의인들만 죄를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만 죄에 대해서 기쁘게 수용할 수 있어요. 주님, 그렇습니다. 죄가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자기 죄를 깨닫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십시오.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세요. 나에게 새 힘을 주세요. 주님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래서요,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는 것은 때로는 통렬한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그렇지만 애통함이 있지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죄를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다 커보면 자신의 허물을 지적해 줄 수 있는 어머니 아버지가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절이 있잖아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곳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기는 자, 여기 이기는 자는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믿음의 자리에 다시 매일매일 새롭게 서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주님 앞에 바른 관계로 서는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거죠.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께서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던 그 음식이 만나죠. 주님은 이기는 자들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 이 감추었던 만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이 만나, 영원한 생명의 떡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나다라고 했죠.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어렵도다 하면서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감추었던 만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거예요. 영생하는 떡. 우리가 성찬에서 떡을 먹는데요, 이것은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준다. 이 감췄던 만나를 주신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고, 예수님의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있겠다. 영생의 복을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흰 돌을 준다. 당시 이 흰 돌은요,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할 때 검은 돌, 흰 돌을 딱 하죠. 검은 돌을 던지면 그는 유죄, 흰 돌을 던지면 무죄. 무죄 판결을 해주신 겁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정을,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공식 연애 선상에 들어갈 때 티켓과도 같은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천국 백성으로서 티켓을 받은 것이죠. 근데 그 돌에 새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요, 그 새 이름은 비밀로 붙여진 이름입니다. 여러분, 비밀로 붙여진 이름, 누구의 이름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진, 비밀로 붙여진 그 흰 돌을 우리에게 줄 것이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천국행 티켓,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은 자가 될 수 있도록 이기는 자에게 선물을 약속해 주십니다. 믿음의 승리자에게 주시는 복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왜 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의 생명의 모든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위협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던 버가모 교회, 참 고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버가모 교회가요, 교묘하게 들어온 세속주의의 위협과 미혹 속에는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아까 교회 역사를 얘기했는데요, 교회 역사 속에서도 핍박과 환난의 시대에는 오히려 믿음의 고귀한 그런 믿음이 더 반짝이고 화려하게 싹섰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박해가 있어도 그 속에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세워지고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쇄신되고 더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져 갔습니다. 그러나 평화의 때에 환란이 사라지고 나서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고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무너져 가게 되는 것이죠. 저기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지금 텅텅 비어 있다고 하죠. 한국 교회도 여러분 언제 그러한 위기가 닥칠지 모릅니다. 다음 세대도 사라져가고 지금 점점 교회들이 쇠퇴해져 가고 있죠. 오늘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우리 안에 무너져 있는 믿음의 모습이 있다면, 세속주의의 거대한 물결에 나도 모르게 점점 휩쓸려 가고 있다면 이제는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불꽃놀이를 보신 적 있나요? 불꽃놀이 화려하고 멋지잖아요. 그런데 그 찬란함은 찰나죠. 그리고 조금 있으면 재가 우수수 떨어집니다. 몰라서 그렇지 불꽃이 여기 위에서 터지면요, 그 밑에는 재가 그냥 우수수 떨어집니다. 제가 이것을 일본 단기 선교 가서 그래서 무슨 축제 같은 걸 하는데 도쿄돔에서 그 당시 2002년도에 엄청난, 지금은 우리 한국에서도 일본 못지않은 그런 불꽃쇼를 하는데요, 그때 불꽃쇼를 하는데 동경 안에 들어갈 수는 없고 그 스타디움 안에는 못 들어가고 밖에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보는데요, 저 멀리서 불꽃이 팍 터지는데 와 화려하다 했는데 한 10분쯤 지나니까 그게 바람을 타고 쟤들이 이쪽으로 오면서 누워있는데 쟤들이 우수수 떨어지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본 땅이 이와 같구나. 이렇게 화려한, 그때 당시 한국보다 훨씬 더 잘 사는 시절이었거든요. 거품이 아직 확 드러나지 않은 그때에 일본이 이렇게 잘 살지만 이들은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는 이렇게 재와 재처럼 금방 사라지는 것이구나.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면 잠시 불꽃처럼 활 타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금세 재로 변하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고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우리 서부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